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결혼식 주례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 커플 또는 두 커플 매주 거의 빠짐없이 교회에서 주례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서 한 가정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 예식 중에 유니티 캔들, 하나됨을 상징하는 한 개의 촛불을 점화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촛불에는 처음 시작할 때 양가의 어머님이 먼저 파랑색과 빨간색 신랑과 신부의 초에 불을 지펴 놓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혼을 선포하고 난 후에 신랑과 신부가 가서 그 각각의 촛불을 가지고 그 맨 중앙에 있는 하나됨을 상징하는 유니티 캔들에 불을 붙입니다. 근데 불을 붙이고 난 후에는 꼭 가지고 있는 촛불에 불을 끄고 꼽아야 합니다. 어떨 때는 신랑 신부가 너무 당황해서 불만 붙이고 그대로 꼽고자 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불을 끄고 하나의 촛불만 타오르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각자를 상징하는 촛불이 꺼지고 하나됨을 상징하는 한 개의 촛불만 조용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비결, 바로 성경은 결혼, 그 가정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본문은 우리에게 가정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내들이여 라고 말씀하시고 남편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가만히 말씀을 보면 아내들에 관한 이야기는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고 남편에 관한 말씀은 7절 한 절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가 6절이나 되는 이유는 아내들이 뭔가 문제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등장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에베소서의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말씀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에는 아내들에 대하여 3구절이 그리고 남편들에 대해서는 4구절이 사용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구절의 크기가 어떤 이슈를 말하고 있지 않음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말씀 중에 먼저 아내들이여 라고 시작하는 이유는 아내들의 문제가 몹시 시급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두 번째로 항상 남편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남편들의 문제가 무겁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오늘 그렇게 남편들에 대하여 아내들에 대하여 각각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는 아내에게 남편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종종 이런 말씀을 하면 내게 주신 말씀은 듣지 않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신 왜 그러냐고, 아내는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게 적용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적용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하심을 빗나가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내들이여 라고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며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 부부됨의 하나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되며 동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라고 말하며 같이 함께하는 그 인생의 중요한 반려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1절에도 성경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라고 말씀하시며 먼저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의 본이 되시고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아내 이와 같이, 남편 이와 같이 라고 말씀하시며 동등한 부부가 각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 성경은 아내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은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이란 단어는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단어입니다. 순복하라, submit 이란 단어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서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2장에서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용주로를 향해서 고용인들이 어떻게 순복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또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여 남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6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짧은 말씀 가운데 3번이나 연속해서 순종하여 라고 말씀하시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그의 위치와 권위 앞에 자기를 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 남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남편에게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믿는 남편은 당연하거니와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여전히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봅니다. 우리 중에 그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에게도 여전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순종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2가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순종함을 정결한 행실로 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포보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정결한 행실을 남편이 본다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그 순종의 모습이 보여지는 정결한 행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순복함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가 순복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아내의 삶 속에 나타나는 정결한 행실, 남편에게 보여지는 순종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한 행실은 순수함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오염되어 있지 않는 순결하고 정숙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지는 그 행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도덕적이지 않는 죄가 되는 것을 요구하고 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도덕적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라면 그것에 순종하지 않아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정결한 행실 가운데 이미 도덕적인 것 그리고 정숙하고 순결한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순종함을 정결한 행실로 남편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않는 남편도 아내의 정결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순종의 모습, 바로 그 정결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를 들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라고 이야기하며 정결한 행실로 보여지는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했다라고 그의 행실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부족함이 많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주라 칭하며 순종하고 선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정결한 행실로 보여지는 아내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남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고 순종했다는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들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7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결한 행실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아내의 순종, 오늘 성경은 바로 행복한 가정을 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남편을 향한 존중함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정결한 행실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순종함의 모습이 남편의 눈에 보여지는 아내의 행실이 되고 있습니까? 그만큼 남편의 중요함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내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순종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그 순종함으로 단장하라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3절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아니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마음에 숨은 사람, 내 속사람, 내 내면의 아름다움, 이너 뷰티, 바로 그 속사람을 단장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바로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나를 가꾸는 것, 남편을 향한 순종을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모습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 안정, 온유는 마음의 부드러움을 이야기합니다. 동요가 없습니다. 고집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억지, 우기지 않습니다. 안정은 흔들리지 않는 그 평온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온유함과 안정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순종함으로 단장하라. 바로 이것이 아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은 말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아멘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내면의 아름다움, 온유함과 안정, 그것으로 단장하라. 그것이 남편을 향한 순종으로 단장하는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외모의 단장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외모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성경은 외모에 신경 쓰지 말고 외모만을 향해 가는 이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말고 정말 중요한 내면의 아름다움이 그 순종함으로 단장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순종함으로 단장하라. 아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을 순종하라. 바로 그렇게 정결한 행실로, 그리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끔으로 남편에게 보여지는 순종한 행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내면의 아름다움, 바로 순종으로 단장함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며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아 라고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남편들을 향한 말씀, 여전히 아내를 향한 존중함입니다. 그 존중함의 모습이, 남편을 향한 아내의 존중함이 순종함으로 나왔다면, 오늘 그 남편이 아내를 향한 그 존중함의 모습을 성경은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히 여기는 이유,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렇습니다. 이 귀히 여긴다는 말씀을 좀 더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남편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귀히 여긴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아내를 향해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소중하게 다룹니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처럼 그 아내를 소중하게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 바로 그 사랑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좀 더 나가서 남편의 아내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 귀하게 여겨야 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짧은 한 절 7절의 말씀뿐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가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그릇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지식을 따라 잘 알아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정성을 다해 조심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Do not be harsh with them. 아내들을 향해서 세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퉁명스럽게, 고집스럽게, 강하게 몰아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귀하게 여기라. 연약한 그릇으로 조심조심 잘 존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교육자들에게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역과 가정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냐 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젊은 교육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아내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십시오. 빨리 인정할 수 있도록 가정에 행복이 옵니다. 우리는 흔히 정말 밖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집에 오면 쉬고 싶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집에서 힘들고 어렵다가 이제 남편이 오면 좀 쉬고 싶습니다. 문제는 둘 다 동시에 쉬고 싶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깁니다.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했는지, 누가 더 힘든지, 급기야는 바꿔서 해보자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연약한 그릇,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더 중요하고 더 힘듭니다. 오늘 성경은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연약한 그릇, 그 사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순례의 반려자로 알아 소중히 대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렇습니다. 여행 가운데 가장 즐거운 여행은 함께하는 사람이 즐거울 때입니다.
오늘 그 인생의 반려자, 아니 이 땅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하늘의 유업까지 함께 받을 반려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소중하게 대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길을 같이 갑니다. 영원한 유업을 함께 나눌 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중하게 여기라고, 그리고 소중하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남편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영적인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아내를 존중함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리고 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조차도 응답하지 않으실 정도로 아내를 존중함의 중요함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유업을 함께 나눌 반려자입니다. 귀하고 소중하게 대하라.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남편을 존중함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라. 그것이 아내를 존중함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가정 안에서 사랑과 순종으로 아내와 남편 행복한 가정을 향한 순례의 길, 하늘을 향하는 세상의 나그네, 그 가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남편이, 아내, 내가 각각 오늘 이 말씀 앞에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향한 순례의 길,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